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 이혼 직전에 부부가 대화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이 말라기서에서는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게 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항변이 나옵니다. 이 말이 항변이지 말대꾸입니다. 몇 번 나오냐면요, 9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를 찬찬히 읽으시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방금 보신 말씀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로 시작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뭐 증거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가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대답을 하는 것과 이 비슷한 뉘앙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비꼬는 마음, 어떠한 냉소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써여져 있냐면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맨 끝에 6절 쭉 하는데 그 끝에 한 문장이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희를 내가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나서 400년 동안의 신구약의 중간기가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신, 창조로 시작한 이 구약 성경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와 이 사랑을 다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구약의 문을 닫으시면서는 내가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탄식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실패가 이 그 배경에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실패했고요, 이 제사를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적이고 육적인 타락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예배의 실패라고 제가 했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오늘로 치면 예배인데, 우리들의 예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재물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을 향한 뭐 진실한 마음, 사랑, 정성, 진솔함, 솔직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도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제사, 오늘로 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기를 요구하신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죄인인 나 대신에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그 생명으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속했다는 사실, 이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이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가 싸우는 것 같이 그 서운함을 막 드러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 제물과 희생 제사의 제물에 쓰이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가진 것 중에서 병들고 절고 약하고 쓸데없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제물 나 안 받을 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좋은 거 안 갖고 와서 내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한다고 그 죄의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아무 영혼도 없이 속죄에 대한 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아무 영혼 담지 않고 가치 없는 것, 제일 가치 없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됐죠? 하던 식의 수준 낮은 예배, 이 모양뿐인 제사, 실패한 예배가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던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게 조금 긴 말씀 같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너와 내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결혼 서약의 언약의 증인이 되시는데, 내 짝이요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너 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더러운 봉헌물은 그래서 받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외도가 유행했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의 외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사회 문화처럼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필로 한 사람만 짝지어 주셨는데 여러 아내를 둔다든지 한 아내를 두고 속된 말로 바람을 핀다든지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그때 당시의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아내를 때리고서 먹는 곳을 가리려고 옷을 입히고, 외도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이 예배의 실패가 결국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지도 못하니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나의 죄도 보지 못하게 되는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다고 제가 짧게 정리를 드렸죠.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 읽는 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점점점 심해졌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한 이들이 그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더니 그 육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죠. 너무 심각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좀 번거롭다 라고 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걸 그냥 성전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다 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방금 3장에서 읽으셨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슬픔 당하고 고생만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고, 하나님 없이도 거짓말 할 줄 알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선 더 잘 살고 화도 피하지 않더냐, 그렇게 세상 요령 있고 세상 사는 세상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망하는 것 같다 라는 불신앙을 아주 당당하게 떠들기까지 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한 얘기면 그냥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한 걸로 치고 말겠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어 라는 이야기를 요즘 세상 대학생들이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복음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잔인한 아버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믿어서 좋을 게 뭐 있냐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무거운 불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타들어가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태복음 바로 앞에 놓여진 이 말라기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은 빛이 찾아오기 직전에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은요,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이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것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했었어요. 이 비극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아가도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직 천국은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천국에서 우리는 살지 못해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하루하루 치열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는 조금 성가시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형식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그때그때 경험하는 것에서 실패하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금하셨던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크고 작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탈선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점차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발견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우리 삶 안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이,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인의 삶은 다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예배의 행위, 그 형식과 껍데기만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라고 생각해온 건가 싶기도 한 게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대꾸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투덜거림하고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무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때로는 속죄의 은혜와 이 감격보다는 뭔가 내가 선호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거나 모르는 찬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배 분위기가 뭔가 축 처져 있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이 좀 잘 안 들리거나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치우쳐지는 분위기가 덜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속죄의 은혜, 또 그 은혜에서부터 이 가지 뻗어지듯이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어야 하는데
말라기 시대의 모습 정도까지는, 그런 타락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서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기록으로 구약 성경의 문을 닫으시고 400년의 침묵 끝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뒤로하고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뒤로 하시고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해서 기껏해야 병든 것, 약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걸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예배의 실패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직접 친히 제사에 쓰이는 대속죄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오랜 침묵을 뚫고 오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순전한 희생제물 그것 하나조차 변변찮게 준비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셨죠. 창조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첫사랑과 끝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라고 바로 반문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서 실패하였기에 이런 영적인 상황까지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로 챙겨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성공은요,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내 감정이 충만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 오늘도 그 사실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한 주를 부끄럽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 앞에 서기 변변찮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고 계신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과 성공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속죄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예배의 목적과 성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체면도 불사하고 손들라고 하면 손도 들고 박수 치자고 하면 박수도 치고 일어서자고 하면 일어서기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박수 쳤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실 뿐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백성들이 칭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나의 죄인됨과 그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으로 살아간 성도들을 보니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총칭송을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5월 12일에 이제 행복축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영혼을 우리가 품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이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를 먼저 회복했을 때야 나의 VIP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헛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준비를 하여야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로 품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을 품기 위해서 이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애통해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VIP를 품고 기도하시면서도 이 암흑에도 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알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날 가득 성령께서 부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